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내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침을 깨닫고 느끼며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주신 은혜에 족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인간입니다. 살아가는 중에 짓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저희의 생명을, 저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받은 소명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낱 들풀도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려 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주님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지혜롭고 거룩한 자녀들로 바로 서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의 행동이 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재기 목사님을 통해 강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섬기시며 양떼들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곧 있을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사관왕을 휩쓸었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였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버지 송강호 씨가 자신은 별로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은 부잣집의 과외 선생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씩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견해하면서 그리고 놀라워하면서 아들에게 했던 대사가 바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영화 대사에서 착안해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람의 계획이 계속 안 되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에는 있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선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한 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자 했고, 바울은 지난번에 마가가 중도에 한번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해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져서 바나바 없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도 자신이 제일 믿을 수 있는, 또 자신과 가장 마음이 맞고 자신을 가장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바나바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마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와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고, 바나바와 함께라면 제2차 전도 여행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환상의 조합, 환상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바나바 없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그와 늘 함께 하는 것은 바울에게 가장 큰 안정감과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존재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바나바와 갑자기 결별하고 바나바 없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생의 동역자여 파트너로 여겼던 바나바 없이 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2차 선교 여행이지만 아마도 바울은 별로 기운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해가 되고 10분 공감이 되어집니다.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회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목회하는 저의 마음가짐이고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렇게 힘이 되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떠나갈 때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또 힘이 빠지고 의기소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그동안 함께했던 한 가정과 또 청년 한 명이 직장을 옮기게 돼서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취직하게 돼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사람들, 또 힘이 되던 사람들, 또 계속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떠나보내야 할 때의 마음이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겪은 일임에도 그때마다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않게 바나바와 헤어져서 자신이 가장 믿고 힘이 되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힘없이 2차 선교 여행지, 그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바울이 생각지도 않게 환상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바나바를 잃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방인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평판이 좋고 아주 신실한 제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것은 그냥 한 성도가 거기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나바를 떠나보낸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를 맡기려고 할 때도 디모데가 나이가 매우 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그 디모데에게 맡길 만큼 바울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바나바를 잃고 힘없이 시작한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나머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않게 환상의 콤비였던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상심한 마음에 힘없이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디모데를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 가면 디모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앞으로 디모데를 만날 것이니까 바나바와는 헤어져도 괜찮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 갔겠습니까? 아니죠.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생각지도 않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또 힘이 되던 사람이 떠나가게 될 때 상심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힘이 빠지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주님 맡기신 삶의 길을 소망 중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빈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그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바나바의 건의를 마가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자 디모데는 자신의 선교 여행에 꼭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자, 왜 마가는 안 되고 디모데는 데려가고자 했을까요? 그 답은 2절 말씀에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과 인격에서 모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기준으로 그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마가가 바울과 더 가깝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으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마가를 더 배려해서 마가를 데려갈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디모데는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디모데이기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맥이나 관계의 친밀함이나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재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가, 이것이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세움받은 그 사람도 그리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를 만나 그를 데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도 만났겠다.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여러분,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 중부와 서부와 북부 지역들입니다. 남부 지역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이제 힘을 내서 이제 터키 중부와 또 서부와 북부 지역을 돌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 선교하려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의 계획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서 바울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일인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걸림돌도 치워주시고 또 끊어진 길도 이어주시고 닫혀진 문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밀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의 계획이 자꾸 차질이 생기고 길이 막혔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행 중에 자꾸 몸이 아픈 사람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강도를 만나서 지체되고 차질을 겪었을 것이라고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계획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선교의 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그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고, 7절에 보면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못하게 하시고 누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고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라고 누가는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길이 막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루어질 듯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내가 애쓰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혹시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난 길인데도 잘 되고 계획대로 척척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여러분 점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국은 무너짐의 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데도 자꾸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다치고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1차 선교여행에 이어 2차 선교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선교 계획은 분명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을 만나고 길이 막힐 때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며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의 문이 자꾸 열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이 위치한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그를 보내서 선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곧바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진행하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까?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시작했는데 애쓰고 힘써도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계획을 통해 수없이 경험하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도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또 길이 자꾸 막혔다고, 또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실과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생각지 못한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대로 바울의 생각과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를 유럽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자,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2020년 매트릭 수험생들의 파이널 시험이 시작됩니다. 12학년까지 잘 마치고 또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시험 기간 내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모이고 또 그 모임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과 권정아 사모님을 통해서 크라이폰테인 지역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한범 선교사님과 조가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단운 지역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드디어 10만 랜드가 넘게 10만 1100랜드라고 하는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가진 역량과 힘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또 우리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또 우리 곁을 떠나서 조국으로 또 귀국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와 또 푸름 자매 가정이 또 한국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 프레토리아로 갔다가 프레토리아 시댁에서 잠시 머문 후에 또 비자가 나오는 대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또 귀한 분들을 만났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또 너무 행복했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더욱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또 잘 적응하면서 또 지내기를 바라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귀국하는 길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히 잘 귀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또 기도의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 우리 귀한 청년이 또 한국에 또 취직하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케이프타운에 또 우리가 취직하는 게 참 힘들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으로의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순예진, 우리 장로님 둘째 딸이죠. 예진이가 한국에 취직하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또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귀국합니다. 너무나 또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맏언니로 또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또 귀한 또 우리 자매인데 여러분 또 한국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직장 생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떠나보내지만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신 분이 있는데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월인가요? 우리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아들 이렇게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아들 현민이와 함께 한국에 가셨던 우리 김창복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이정순 선교사님께서 또 코로나를 뚫고 또 지난주에 케이프타운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14일 자가 격리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무사히 도착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선교를 힘있게 나가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7개월 동안 드렸는데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현지교회와 또 교회 예배 또 교회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회의를 했고 또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실천하면서 그리고 접촉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의 형식이나 모임의 모든 형식을 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교회도 저희 교회도 11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셋째 주 오늘이 우리 교회 3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뤄서 11월 첫 주 우리 현장 예배로 교회에서 모일 때 그 11월 첫 주 예배를 31주년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점심도 할 수 없고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촐한 또 예배와 또 기념 주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설립 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 주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첫 주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감염에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환기나 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11월 첫 주에 또 다 함께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은 우리 항상 가정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수요일 혹은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갖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드디어 2020년 매트릭 수험생들 파이널 매트릭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또 긴장되고 또 염려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으로 줌에서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번 수험생들 또 시험 잘 감당하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 우리 요한 형제와 푸름 자매 가정, 그리고 우리 예진 자매를 또 한국으로 보내실 또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서운한 마음을 접고 이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요한 형제 푸름 자매 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새로 이직하는 직장에서도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좋은 신앙의 멘토, 좋은 신앙의 또 친구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정말 한국에 들어가서 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 젊은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겨주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 예진이 또 한국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한국에 또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직장을 취직하게 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 동행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정말 문화도 낯설고 또 관계도 낯설고 또 환경도 낯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늘 담대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며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며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 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히 하면서 한국에서의 고된 삶도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을 한국에 보내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게 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 부모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진이의 한국의 삶을 통해서 또 그대로 다 결실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지체들이 한국으로 가는 길 코로나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항공편 주장해 주시고 또 들어가서도 자가 격리하는 기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우리 이곳에 남은 우리도 하나님 힘이 빠지고 또 정말 기운이 빠지고 또 아버지 정말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나바를 잃은 바울을 위하여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신실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던 바울의 계획을 유럽까지 넓히시려고 막으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또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그 주권 아래서 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매트릭 수험생들 또 시험 기간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요한이 형제 푸름 자매 그리고 우리 예진 자매 머리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그리고 이곳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